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저평가된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그 1등으로 바나바를 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그의 순종, 그의 헌신, 그의 인격, 그의 사역이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그걸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성경에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36절 말씀인데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의 이 4장에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 바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모습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 물건을 내어주는 유무상통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누가 교회를 안 가겠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실행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위로의 아들 혹은 격려자라고 불리는 별명이 그의 이름이 될 정도로 바나바는 누군가를 격려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바나바의 모습은 사도행전 9장의 모습입니다.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니요,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회심의 사건이죠.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 바울이 바뀐 것을 제자 공동체가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또 어떤 수를 써서 어떤 속임수로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그러나 의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의심의 눈을 걷고 그 신앙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여러분이 잠시 후에도 계속 말씀을 볼 텐데 바나바에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데리고예요.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요?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제자 공동체에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바나바의 역할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넘어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웠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졌고 그 지방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에요. 근데 거기에 성도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누구를 보냅니까? 바로 바나바를 보내요. 가장 믿을만하고 신실한 지도자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11장 25절 2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뭐가 또 나타나죠? 어떤 단어가 나타나요? 데리고 와서. 누구를 데리고 왔죠?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민을 하냐면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요? 바로 바울을 찾아갑니다. 당시 바울은
다소라는 자신의 고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7년 혹은 그 이상을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분명히 회심하고 변화는 됐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바울을 찾아가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성도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26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26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예배를 드리고 1년간 성도들을 가르친 이후에 일어난 변화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비웃는 단어였어요. 조롱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들 이런 조롱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은 그들의 아주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오면서 생겨난 일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우리는 여러분 바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우리가 예배 중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바나바 이야기 아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새 가족들을 저희가 섬기는 봉사자들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합니다. 여기 이 성경의 모델을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바나바라는 이름이 익숙지 않으시니까 저기 바나바 집사님 연락 주실 거예요. 그러면 가끔 주중에 교회로 전화가 와요. 목사님 바나나가 연락을 안 해요. 그러는데 이렇게 낯설어요. 예, 바나바라는 이름이 정말 낯설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익숙한 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 사역은 바나바의 이 인격적이 훌륭한 모습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너무너무 끈끈한 동역자로 세워주셨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같이 선교지를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선교 여행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얼마나 많습니까? 핍박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반대로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고침받고 살아나는 영광스러운 것도 같이 경험합니다. 정말 끈끈한 관계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좀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두 사람 가운데 관계가 틀어졌다.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갈등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 37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은혜롭게 선교 보고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팀을 꾸리는 문제 가지고 두 사람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어요. 뒤에서 나오지만 이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여행 때도 함께 했던 일행입니다. 근데 38절 내용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두 사람의 의견이 갈렸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반대해요. 왜 반대한다고요? 그 본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8절. 38절 말씀 보여주세요. 바울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다.
마가 요한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멈췄어요. 선교 사역을 멈추고 돌아갔어요. 이것이 팀에게는 아주 큰 어려움이 됐죠. 그냥 작은 이슈였다면 아마 바울이 이렇게까지 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납득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일로 선교지에서 떠난 거예요. 그 팀을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반대합니다. 마가 요한 데려갈 수 없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 사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의견이 갈렸어요.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를 39절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히 다투었다. 이 심히 다투다라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가 두 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0장에 한 번 쓰였는데 의외로 이 표현이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하며의 단어가 심히 다투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조금 우리에겐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유발시킨다는 말이에요. 자극한다는 말이에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유발시키고 서로 자극하는 것, 그것을 히브리서는 격려하다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심히 다투다로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런 싸움 있지 않아요? 너가 먼저 날 자극했잖아. 너가 먼저 건드렸잖아. 우리 이런 말 하죠. 우리 아이들이 싸우면서 그래요. 어우, 누나가 먼저, 오빠가 먼저, 얘가 먼저. 그런 말 하죠. 배우자 안에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날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화가 안 나. 그런 말 하잖아요. 날 자극했다는 거죠. 날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서로 안에 있는 그 나쁜 것들을, 그 죄성을 심히 자극시켰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좀 우리가 좀 다소 의아하면서 심지어 충격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신실한 분들이,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서 알지만 이 싸움의 끝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이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은 가정의 달 설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참고 견디고 은혜를 구하며 가도 갈등은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요. 그러면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다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갈등은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끄러운 두 선교사님의 이야기, 두 사도의 이야기를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갈등은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색을 넣었는데 보세요. 바나바는 하고 시작하죠.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38절에 바울은 하고 블라블라블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견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의 어려움이 뭐예요? 의견이 달라요. 아내와 남편의 의견이 다르고 부모와 자식의 의견이 달라요. 그 의견이 다른 게 갈등의 이유죠. 심지어 여기서 더 나가서 38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뭐라고요? 옳지 않대요. 옳지 않다. 옳지 않대요. 여러분, 각자가 가진 기준이 있어요. 바울이 가진 기준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성실해야지. 책임감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냥 무책임하게 선교지에서 떠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팀을 어렵게 할 수가 있어. 바울이 가진 기준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에 대한 충성, 책임감이에요. 바나바의 기준은 뭐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는 바나바의 기준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면 바나바가 왜 그랬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바나바의 이름을, 별명을 하나 또 지었어요. 재활용 전문가. 바나바는 재활용 전문가예요. 재활 전문가예요. 안 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 아니야 하는 사람, 이 사람 데려다 쓰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긍휼의 마음이 많은 사람이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 자신의 잘못 맞아요. 부인할 수 없는 잘못 맞아요. 그래도 바나바는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래도 기회를 주자. 어떻게 안 데려갈 수가 있냐. 기회를 주자. 제가 이것을 좀 이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겪는 일이잖아요.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 한번 이거는 딱 이 상황에 맞지는 않지만 그냥 상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은 말하자면 사역파, 일 중심. 일이 돼야지. 사역이 돼야지. 사역파. 그러면 바나바는 뭐죠? 사람 중심. 일보다 사람이 먼저지.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사역이 먼저입니까? 일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교회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쪽도 긍정과 부정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갈라섰다,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갈등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갈등은 덮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성경이 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신실한 분들도 갈라섰는데, 끝까지 의견이 하나가 안 됐는데 우리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부서 안에서 의견 차이가 나면 여러분 괜찮아요. 대단한 일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분들도 끝까지 의견이 안 좁혀지는데 우리라고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가 뭡니까? 갈등은 드러내는 거래요.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포장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를 되게 감싸시는 거죠. 포장하시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속에서 열불이 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은, 그 아버님은 우리 아이는 목사님 그 부분만 빼면, 이 부분만 빼면 애가 이런 애인데, 우리 애가 처음부터 안 그랬는데 하시는데, 얘기 들어보면 걔는 진짜 나빠. 되게 덮고 싶죠. 아이의 문제를 덮고 싶고 아이와 갈등을 덮고 싶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드러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덮었을 때 더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가정들 신방하면서 가장 마음에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생기고 울분이 치밀었던 떡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정에 폭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배우자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은 그것 빼고는 다 괜찮대요.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간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게 어떻게 그것 빼고 다 괜찮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인식하게 됐을까요? 갈등을 덮는 데 익숙해서 그래요. 문제를 자꾸 덮는 데 익숙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분이 치미는데 그것을 괜찮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갈등을 드러내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감추는 게 아니라, 덮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아가 아니라 드러내는 게 맞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 일을 여기저기 떠벌리라는 얘기가 분명히 아니죠. 그것은 미숙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야 돼요. 부부 안에 드러내셔야 되고 자녀 앞에 드러내셔야 돼요. 아이의 그 비행에 대해서 그 정도는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내셔야 돼요. 두 번째, 갈등을 제대로 다루는 지혜, 갈등의 해결이 하나의 결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 제가 좀 빨랐죠. 죄송해요. 네, 이게 두 번을 설교하다 보니까 두 번째 설교는 빨라져요. 네,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구브로를 기억해 주세요.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두 가지 지명의 색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 지명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세요. 구브로죠, 구브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일행은 구브로로 갔어요. 그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에요. 그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팀원을 구성했죠. 신라를 택해서 팀을 구성해서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어요. 거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럽 쪽으로 북쪽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갈라선 거예요. 완전히 갈라섰어요. 의견 충돌 정도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완전히 팀이 나눠져서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향해 갔어요. 두 선교사는 끝까지 자기의 의견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어요. 선교지가 통일되지 않았어요. 선교 이론도 통일되지 않았어요. 결국 다른 팀을 구성해서 다른 지역으로 향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갈등, 이 두 가지 의견을 빨리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어설픈 합의를 만들려고 해요. 이 두 가지 의견을 끝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참 못 견뎌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 의견을 끝까지 가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 결국은 바울은 그가 원래 선교 다녔던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그리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어떻게 이런 선택이 가능했습니까? 서로의 의견을 무시한 건가요? 아니요, 정반대죠.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존중한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등을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말로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를 않아 해요. 어떤 이야기도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엄마랑 얘기할까? 아빠랑 얘기할까? 왜 싫어해요? 왜 싫어하죠? 엄마랑 아빠랑 얘기하는 게 왜 싫어해요? 이유는 뭐죠? 얘기해봐야 아무 변화도 없으니까. 아무 변화도 없으니까.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데,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뭐하러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기쁨, 정말 그 안에서 얻는 은혜도 있지만 너무너무 아픔도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저희 가정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정반대로 했던,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뜻대로 하고 싶었던 그 수많은 갈등에서 정말 제가 답을 정해놓고 했던 그 많은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저희 아이가 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아빠, 결국 아빠 뜻대로 할 거잖아요. 왜 물어보세요? 그 말이 너무너무 미안하고 아팠어요. 이사를 준비할 때였거든요. 제가 정한 날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언제가 좋아? 언제가 좋을 것 같니? 언제가 합리적일 것 같니? 저는 4월 17일 날짜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 전에 꼭 가고 싶은 거죠. 왜 물어보냐고요. 안 들을 건데.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이 두 가지의 의견, 이것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 안에 가장 나쁜 태도가 바로 어설픈 합의라고 해요. 어떻게든 하나로 만드는 거.
예를 들면 다수결로 정하는 거죠. 저희 집처럼 5명이면 3명이 좋아하네? 그러면 2명의 의견은 무시하고 오늘은 일로 가자. 여러분, 그 두 분은 흔쾌할까요? 아니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갈등을 대할 때 갈등을 제대로 다루려면 의견을 끝까지 존중하라고 얘기하세요.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것만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저처럼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갈등을 제대로 다루는 지혜는 갈등은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끝까지 의견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브로로, 그래서 전혀 다른 길리기아로 가요. 다른 팀을 꾸려서 가요. 그러면 바나바의 마음, 이 바울의 마음은 좋았을까요? 구브로로 마가 요한만 데리고 가는 바나바는 마음이 기뻤을까요? 실라를 택해서 길리기아로 떠나는 바울의 마음은 아우, 바나바 얼굴 안 보니까 속 시원하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한 거 맞나요? 그리고 제 마음에 그분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주님 이런 힘든 마음도 있고 또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의 이런 마음이 드러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은 바울의 삶을 관통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바나바와 심하게 싸우고 끝끝에는 결국 합의를 못하고 두 팀으로 나눠서 선교지로 떠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용납의 마음, 용서의 마음 주세요. 하나님, 그 오래 참음을 옷 입혀주세요. 그리고 제가 용서할 것이 있다면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저를 용서할 것이 있다면 제가 용서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그 자신의 삶을 관통했던 아픈 그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얘기하고 있어요. 갈등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요. 여러분, 갈등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자꾸 쉽게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의견이 하나 되지 않고 부부의 마음이 나눠지고 아이와 의견 충돌이 계속되면 여러분 어떻게든 아이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이 결론이 골로새서 4장에 나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골로새서 4장 말씀 볼까요? 4장 10절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표현을 썼어요? 그런 자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선교에서 떠난 자와 우리가 함께 일을 할 수 없다. 근데 그 마가를 지금 골로새서 4장 10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이 뒤의 내용을 보면 그를 영접하라, 그에게 인사라는 내용이에요. 마가를 동역자로 인정하고 있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마가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떻다고요? 유익하니라. 아니, 능력 없다고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있냐고. 내칠 때는 언제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바울에게서 이게 가능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 누가 만일 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용서할 마음 주시고 그도 저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은혜를 구하고 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오늘 표현해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대요. 유익한 사람이래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해 보니까 이걸 아주 재밌게 번역했어요. 나의 오른팔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제 마가 요한에 대해서 나의 오른팔이래요. 이게 가능한 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세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에 기록된 일화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에 한 아버지가 이제 장성한 아들을 대학교 기숙사에 보내요. 아마 이제 미국은 또 이 상황이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숙사에 보내도 잘 볼 수 있지만 아마 이 아버지는 거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대 보내는 심정으로 아들을 이제 기숙사에 내려놓고 오면서 이 아버지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한 분이 이분을 이제 위로했던 말이 이 책의 내용에 적혀 있는데, 먼저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들과 같이 보낸 시간이 너무 적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집에 없을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왜 집에서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분이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분이 이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신다네. 오,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신다네. 이 분의 이야기로 위로를 받은 이 친구가 이 책의 저자, 이 폭풍 속의 가정을 지은 저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한마디가 나에게 해방감을 줬다. 만약 그분이 나에게 내가 좋은 아버지였다고 말했다면, 그래도 당신 좋은 아버지입니다. 아유, 정말 아이에게 잘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했다면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다. 혹은 그분이 내가 집에 없었다는 것이 크게 아이에겐 별 문제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신다네. 이 권면의 말 때문에 이분은 자신의 눈을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등은 십자가를 향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갈등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소망하게 합니다. 그 길은 기도의 길을 지나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5월 30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기쁘신 거 맞죠? 지금 표정이. 네. 그래서 수원 꿈꾸는 교회 첫 특별 새벽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한 달간 저희가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해도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 내 인격의 문제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5월 30일, 우리 다다음 주가 되겠죠. 우리 다다음 주부터 30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온 가족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을 만져주시는 특별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